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으셨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의 자손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위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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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환영해 줍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하스와 또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동시대에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아스하고 저 요아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부자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여호아스도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했고요. 그리고 저기 11절 보시면 그의 아들 요아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네, 여호아스도 요아스도 부전자전인가요?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동,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여로보암이 단과 또 베델의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세우는 그 길 가운데서 그들은 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예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아스 아버지 예후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후가 잘한 일이 있었죠. 뭘 했습니까?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길을 따랐던 건 아닙니다. 예, 그 여로보암의 그런 행위를 따랐다고 1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그래도 보면은 예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게 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그리고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인생이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분량으로 따져보면요, 요아스 있잖아요. 요아스 10절부터 보시면 요아스가 그 나라를 몇 년 다스리죠? 36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몇 절 인생입니까? 4절 인생이에요. 36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남겨진 건 몇 절이에요? 4절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몇 절 인생을 살아갑니까? 9절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많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스데반 집사님이 몇 살에 죽은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많은 기록들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지금 여기 요아스 왕은 36년을 다스리지만 4절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딱 그 한 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드렸던 말씀인데,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끼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소, 헬라어 말로 엑사고라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부가요, 그물을 딱 던져서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려진 것, 그게 바로 아끼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뭐 벌써 지금 7월, 내일 모레가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7월 달이 다 갔다고요. 지금 1월 달에 코로나 한대 얻어맞고 벌써 반년이 다 지나고 지금 이대로 계속 갈 분위기예요. 이러다가 어영부영하다가 한 살 더 먹게 생겼다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월을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건져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온지, 주님을 믿어왔는지 지금 30년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래 30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해 어떠한 영광의 그릇을 들어 올렸니?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6년이나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남겨진 것 딱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단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리고 끝. 건져낼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36년을 그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건져낼 게 없는 인생.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오늘 하루는 정말 내 평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놀라운 하루인 것 아시죠? 이 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고, 매일매일 똑같은 매주 똑같은 수요일인 것 같아 보여도요, 오늘 지금 2020년 7월 29일 수요일은요, 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소중한 한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건져낼 것 많은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천국에 영원히 남겨지게 될 정말 건져낼 것들이 더욱더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분 1초가 아깝다니까요. 예? 내가 지금 막 괜한 것에 어차피 지나고 보면 별 일도 아니고, 어차피 지나고 보면 그냥 그냥 기억에도 담겨지지 않을 그러한 사건들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그런 것 여러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세월이 어떻거나 저렇거나 이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속에 더욱더 건져 올릴 것 많은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건져냅시다. 네, 요아스는요 36년을 다스리는데 4절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는요 17년을 다스리는데 9절 인생입니다. 거의 36년과 17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4절과 또 9절에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어떠한 사건이 있길래 좀 더 길게 소개되었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여호아하스의 삶을 보면요 1절 소개가 나오고요, 2절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를 하십니다. 이것들 봐라 하고 화를 버럭 내셔서 그 이제 아람 왕의 하사엘의 손과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의 그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어려운 일이 탁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막 학대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힘든 어려움, 그러한 막 학대를 당하고 힘든 일이 딱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 여호아스가 무엇을 합니까? 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간구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래서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였어요. 여기까지는 완전 할렐루야예요. 근데 6절 보면 또다시 놀렐루야가 되죠.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아세라 목상을 두고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속았을까요? 우리야 속을 수 있죠. 우리야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절대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한 번 속아 넘어가면요 또다시 또 잘못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맨날 우리가 뒤통수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용서해 줍니까? 너 어차피 또 뒤통수 칠 거잖아. 우리는 이게 잘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얘네들 내가 구원자 보내서 구원해 주면 또다시 또 잘못하고 또 나 배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 아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의 크기,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과 내 자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과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과 누가 상처를 더 크게 줍니까? 자녀들이 말할 것도 없지요. 아무리 속을 안 썩이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서운함과 섭섭함은 그렇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게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은요 또 얘가 힘들어하면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남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은 안 봐요. 왜요?
사랑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죄악을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그 주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간구하는 그 순간이 귀중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 시간이 귀중한 거예요. 예전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하십니까? 노하게 하세요. 노를 이제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하심의 목적이 뭐예요? 노하심의 원인은 알겠어요. 예, 죄를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왜 노하셨죠? 뭐 하라고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예, 기도하라고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고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것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어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요, 내가 더욱더 낮아지지 못함과 내가 더욱더 큰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지 못함과 내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지 못함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노하심 속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하심은 우리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조건 힘들어요. 해도 그래도 그때 우리가 제일 엎드릴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내 눈앞에 빡 펼쳐지거들랑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요, 환경을 초월해서 내게 그 노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5절입니다. 그가 이제 여호와께 막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받으심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구원자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포로처럼 이렇게 불림을 당하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또 이제 논의를 합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 구원자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엘리사 선지자인가, 요아스인가, 남유다의, 아니면 여로보암 2세인가? 왜냐하면 맨 밑에 이제 10절, 13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가 죽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거든요. 여로보암 2세인가? 근데 가장 많은 이제 의견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은 아수르 왕 아닷니라 3세, 아수르의 왕 아닷니라 3세가 이제 그 아람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내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냐보다는 그곳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과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을 구원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때도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요.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정말 인류의 대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셨고요. 항상 보면요, 그때 필요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살려줄 그런 구원자를 하나님은 항상 세워주고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렇게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계실 거예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구원자를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띵크 양육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지난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지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오늘날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렇다고 막 그래요. 제가 딱 듣고 씩 웃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들은 옛날에 비하면 진짜 일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그러고 봤더니 야, 정말 지난 3년 반 동안 다사다난했구나. 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 이런 일들은 정말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와, 진짜 교회 하나가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피눈물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게 교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번듯한 교회로 서게 된 거는 분명 그 교회가 설 때까지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지고 쌓여져서 그 교회가 하나 섰을 거예요. 정말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 그 많은 수만 개의 교회들이 다 그 누군가의 피 눈물로 세워진 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피 눈물로 쌓았던 그 아름다운 재단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 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교회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비전을 하나 드릴게요. 비전, 이거는 꿈이라고도 해요. 비전을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새벽 예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 비전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해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임 마치고요, 그 권사님들 우리 띵크 양육을 마치고 그 야심한 시각에 또 권사님을 이렇게 쫙 모셔다 드리면서 삼생활권을 갔어요. 권사님들을 내려드리고 이렇게 쭉 오는데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막 보내주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막 물 불어나듯 막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다 이끌어낼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자꾸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돌리시냐,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가야죠, 새벽 예배 가야죠 하고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꿈꾸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과정이지만 이제 진짜 착공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막 물밀듯 몰려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그러한 상처 입은 그러한 성도와 교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끌어안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이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회복시켜낼 하나님의 귀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그냥 자리만 채우는 신앙생활 이제 종결하시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래, 무슨 소리야, 불 한 30년 40년 남았고 모세도 80살부터 시작한 거 아십니까? 120살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120세대가 아닙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다 제가 권사님들한테 부탁해놨어요. 모세도 80부터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앞으로 진짜 하나님께 아까 말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영혼 막 건져 올려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난 이미 늦었어. 난 이미 끝났어. 하나님 그거 들으시면요, 막 이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내 자녀가 이제 10대, 20대를 딱 보내고 있는데 나 인생 다 끝났어. 나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 몽둥이 막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전 이제 늙어가지고요. 무슨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향한 그 계획과 꿈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꼭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또 나라와 그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정말 이곳 지하실에 고운동 지하실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진작에 인간의 욕심을 부려서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작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좀 크고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길을 우리가 넓은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준비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일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준비되지 못함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1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러한 고정관념과 그러한 틀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히 부셔뜨리고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삶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 내 삶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삶의 주인공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